주님이 주신 평안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더라고요. 그리고 또 2025년의 연말이기도 하죠. 딱 2026년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이맘때쯤 되면요, 내가 이번 해는 어떻게 살았나, 또 앞으로 2026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식으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나의 한 해는 만족스러운 한 해였나? 여러분, 여러분의 2025년에 대해서 만족스러우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똑같이 묻는다면요, 저는 일단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번 연도에도 이제 어김없이 부모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락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또 삼시세끼 이제 먹고 싶은 거, 꼭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댕겼고, 이제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도 저희 성탄 페스티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이 만족스러웠다고 느끼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만족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만약에 이 만족스러움이 2026년 또 2027년까지도 계속 갈 것 같냐고 묻는다면요, 그때는 제가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미래까지는 제가 모른다고. 제 2026년에는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거라고, 될지는 모르겠다고 이제 대답하겠죠. 저도 참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배우자가 생기고 또 가족이 생기면은 그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해야 될 순간들이 오게 되죠. 물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청년이니까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한 거지만은 많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기다리고 있겠죠. 누군가는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근무지가, 근무 환경이 바뀌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이 다치거나 친구가 다치거나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과 싸워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삶의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텐데 거기서 항상 만족스러움만 느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 채우든 또 심적으로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내 인간관계를 좋게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죠.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곡식과 물건을 자신의 곳간에 많이 쌓아 두었기에 앞으로 나는 계속 놀고 먹을 것이다. 이제 나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라고 확신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자신의 목숨을 걷어갈 것은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듯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만 없어지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내가 얻으면은, 내가 이뤄내면은 내가 평안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거기서 오는 만족감은요, 잠깐뿐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참되고 영원한 평안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 주어졌는지가 포인트인데요. 배경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평안은요, 에이레네, 그 당시 헬라권 문화에서 이제 인사로 자주 사용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끼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끼치노니는 헬라어로 아피에나이라는 표현으로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남긴다, 유증하다 이런 말로도 자주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에 가까운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제자들의 심정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전혀 평안할래야 평안하기 힘든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이제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갑자기 저렇게 계속 떠나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마음속으로 불안해하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 자신도요,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는 상황이었죠. 저도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막 불안감에 치솟을 때가 한 학기당 평균 2번 정도 이제 생깁니다. 어떨 때냐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오리엔테이션 때 좀 불안감이 생겨요. 이제 과제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설명하시면서 과제는 어떤 식으로 몇 번 내야 되고 이런 양식으로 막 몇 장, 10장, 20장 막 꽉 채워서 내야 되고 막 시험은 몇 번 있고 이렇게 미리 시험에 대해 알려주시니까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해야 되지 하면서 불안해할 때도 있고요. 또 시험 기간 때 이제 저번에는 통과 못했는데 이번에는 다 통과할 수 있을까? 하면서 불안해 떨죠. 그러다가 이제 과제를 다 제출하고 시험에 다 통과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한시름 놓았다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잠에 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보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서요, 예수님은요,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평안하라 라고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위기감과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었죠.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평안을 얻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평안해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죠.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수양함으로써 번뇌를 버려야 하고, 그래서 번뇌 퇴산을 이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조건부적인 평안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안이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것이죠. 내가 곧 너희한테 평안을 줄 거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아.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이렇게 통보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으로 얻는 완전한 승리의 평안함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오는 무거움, 끔찍함, 두려움, 사망,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질 것이니 내가 그것을 다 이겨낼 것이니 설령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언정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바로 십자가의 결과이므로 우리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평안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가 사라지고 상황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오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여전히 상황은 불안전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결과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평안이 아니라요. 이미 주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에서 오는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당장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때만 해도 정말 뭐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불안에 떨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만 해도 이제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결국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평안 속에서 제자들은요 이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 죽을 것을 예상했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질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요. 거지 나사로의 상황은요,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처투성이인 상태로 이제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진 채 놓여 있었고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게 되죠.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죠. 삶의 끝자락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천국문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요,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내 앞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해가 어땠는지 간에, 또 오게 될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붙들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간구할 수 있길 또한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은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셔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전쟁과 핍박의 과정을 거치다가요, 결국 로마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됐을 때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단순히 평안한 세상에 주님이 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참된 평안의 왕이 오시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마음의 준비가 돼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어둡고 흔들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건하게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